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강의하고 있는데요. 기드온 전쟁이 상당히 깁니다. 내용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오늘 9장 되겠습니다. 사사기 9장. 자, 9장 1절부터 제가 리출구라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어디에 가서? 세겜에는 다 그 친척들이 있죠. 그 어머니, 그 형제, 그 외조부의 집, 온 가족. 다 자기 가족들이죠. 여러분 말로 얘기하면 지 가족이라고 합니다. 자, 2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떤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네. 자, 거기 보세요. 70명이 너희를 다스린다. 다스림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서 좀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겠고,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다. 다스림.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은 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스림. 통치. 이 사람의 목적은 통치입니다. 자, 그리고 뭐하고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나? 보십시오. 뭐를 기억하고 있는지.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자, 다스림과 이제 고륙 기억하라. 이 사람은 뭐를 기억하고 있는지, 세겜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기억하라 됐죠.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들은 이 형제라 하고. 자, 귀에 말하네. 자, 귀에 말하네 미치겠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죠? 자, 얘기를 들었죠. 이런 얘기를. 그랬더니 마음이 누구에게로? 기울었다. 밑줄 보세요. 귀를 기울이고, 자, 기울어서. 지금 제가 짚어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간직해야 될 것들입니다. 자, 기울었어요. 마음이 기울여서 그는 우리 뭐라 그래요? 형제라. 자, 이렇게 됩니다. 요게 형제일까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신전에서 금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이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알불 신전, 그죠? 그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바알불 신전,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누구를 샀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관련 있습니다. 밑을 보시고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벌써 이런 것만 보면 이게 벌써 실패하라는 걸 알 수 있죠. 5절 시작. 오스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하마리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느니라. 예, 자기 형제 몇 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기 형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에도 형제가 나와.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에 있어서 이 형제는 사실은 형제가 이제 아닌 거죠. 이 자기 형제가 아니라 자기 형제만 형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입니다. 형제를 죽일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여야 될 사람을 안 죽이고 엉뚱한 사람,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겠죠.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소식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런 사람을 뭘로 삼아요? 왕으로 삼았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이요.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 심판 목대기로 가서 목대기의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예,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리라. 이 요담은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담 하나만 지금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밑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담의 이제 우화가 여기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내용은 파악하셔야 돼요. 설명을 저한테 들으시고요. 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라. 감람나무 밑줄 보시고요. 왕이 되라고 했어요. 그때 9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자 밑줄 보세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감람나무는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그죠? 그래서 우쭐 대리어, 이거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우쭐 대리어 있죠. 누아라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이게 방황하다, 흔들리다, 이런 아주 언어적 유의예요. 원래는 이게 우쭐댄다는 건 자랑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어찌 방황하리요, 내가 이것을 보고 어찌 내가 비틀거리리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벌써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내가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 무화과 나무 밑줄 보세요. 10절. 또 무화과 나무에게 말했죠. 왕이 되라. 그러니까 11절에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밑줄 보세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또 뭐야? 우쭐 대리요. 어떻게 내가 방황하리요, 내가 어떻게 비틀거리리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또 포도나무에게 말했죠. 그랬더니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내가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방황하리요, 비틀거리리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14절에 이제 누구 만남았죠?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뭐라 그래요? 나한테 기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는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아니면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나 왕 삼어, 그리고 나한테 와서 숨어, 안 그러면 내가 다 죽여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왕으로 세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어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진실하고 진짜 의로우냐? 네가 한 게 정말 너희들이 한 게 진실하고 의로우냐? 그래서 이 예화를 한 목적이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다. 의롭고 진실, 선대함, 보다. 그죠? 17절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밑줄. 자, 기도는 어떻게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 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무섭고 두려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전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져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평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18절 그런데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죠.
너무한 거죠. 그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배은 망석이죠. 그죠? 죽였어요. 그를 세겜 위에, 아비멜렉을 세겜 위에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다. 19절,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대접,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들 기뻐할 것이다. 너희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이렇게 한 것이 너희들 기뻐해라, 이런 얘기죠.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뭐가 나와? 불이 나와. 누구를? 서로 이제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이제 붙어먹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진리 안에서 붙어먹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서로 왼수지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찢어놓죠. 그죠? 그런 의기투합은 이렇게 찢어놓죠. 그래서 교회 갈라져서 나가면 거기서 또 갈라지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알겠죠? 자, 이렇게 불이 나와 밀로 사람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이렇게.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어떻게 이게 저희가 임했나봐요. 이게 예언이 임했나봐요. 그래서 요 예언대로 뒤쪽에 보시면 이제 그대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를 보시고, 자,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얼굴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주간 푸놈펜, 캄보디아, 푸놈펜 가서 열심히, 여러분 이제 제가 어떻게 사역하는지는 사진으로 제가 다 올려드렸으니까, 네. 첫째 날 원래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예상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 듣게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그냥 막 밀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막 밀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그 뒤에까지 잘 앉아가지고 의자를 놓고, 나중에는 이제 배열을 이렇게 좀 넓게 했는데 천천히 해가지고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십자가 복음하면서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했는데, 너는 겉을 보지만 나는 속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집회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타임 계속 지나니까 슬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말씀을 집중하는 모습이 들리더니 갑자기 성도들의 모습 속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제가 이제 끝나고 지나가면 나한테 엄지를 치켜 세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그 캄보디아 할머니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거기에 내가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스스이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핸드폰이 등장해서 저를 막 여기저기서 저를 찍는, 설교를 찍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순간순간 재치를 주셔가지고 그냥 온몸을 다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수준들이 좀 그러시니까 원맨시어도 하고 하면서 바디 랭귀지까지 하면서 했는데, 복음이 잘 들어가서 내가 진짜 지금까지 해외 집회를 하면서 현지인한테 예배 시간이 끝났는데 찾아온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4명이 찾아와서 종이에 적어서 상담을 요청하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똑같은 게 그쪽 나라 문제나 우리나라 문제나 성도들의 고민은 딱 한 가지. 목사님, 말씀이 없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강대상에서 목사님의 성도들 그냥 맨날 내리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교만합니다. 사람들은 다 나갔습니다. 저희들만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나가려고 하니까 강대상에서 나가면 저주받는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빨리 탈출하세요! 괜찮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저주받을까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참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참 제일 이제 성도들은 막 은혜가 있고
점점 말씀이 이제 생명수가 들어가니까 맨 마지막이 공교롭게도 사마리아로 끝났잖아요. 이 여자는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냐면 남자들을 다 죽인 거잖아요. 그 푸놈펜의 옆에 우리가 일리프로 킬링필드를 안 갔어요. 그냥 가봤자 뭐 해골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해골 보러 갑니까? 그냥 거기 역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냥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공고 붙여놓고요 이 글을 읽고 찾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죽여버려요. 지식인들. 안경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똑해 보이잖아요. 똑똑해 보이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여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여자랑 결혼했다가 또 버리고 다른 여자. 그래서 거기 보면 남자들은 이쪽 한 줄인가 2줄밖에 없고요. 다 여자들이죠. 네. 그게 캄보디아.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모르고 이제 이게 설교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마리아 여자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난 그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으니 그분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병 고치는 얘기도 해드리고 무슨 귀신 나가는 얘기도 해드리는데 진짜 사마리아인들처럼요 단 한 명도 찾아와서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찾아오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리더십 컨퍼런스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은혜 받았다고 현지인한테 내가 그런 얘기 내가 진짜 처음 들었다니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이시겠다고 그러더니 그리고 영적인 말씀으로 먹이시더니 말씀이 쫙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작정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또 유튜브에 누가 댓글이 달려있어가지고 보니까 그 통역했던 25살의 청년이 내 설교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목사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말씀으로 살아갈 거예요. 통역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자기 또 말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2번 들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 7과까지를 다 듣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신학을 해야 될지 뭐를 이제 고민하고 있고 한국 유학을 오고 이런 걸 보면서 참 말씀이 들어갔구나. 참 말씀이 들어갔구나.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그쪽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말씀 얘기를 좀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말씀 얘기를 해가지고 좀 거기서도 좀 이렇게 좀 일어나시고 좀 말씀을 좀 보시고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분이 없었고 열심히 빨리 설교 끝내라고 제가 한번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늦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좀 늦게까지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 보통 2시간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타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고 나는데 분위기가 제가 첫날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다들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너무 놀랄게 빨간 깃발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시간 할 때마다 5분 전에 깃발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딱 시간이 되면 계속 뒤에서는 다른 분들은 그런 분이 없는데 유독 저만 그래서 마음이 살짝 상할 뻔했는데 잘 참고 그래서 정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했는데 그 신학교 동기가 그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목회를 선교를 하는 그런 곳이 만났어요. 그 마지막 제가 사진 보여드리는 하얀색 예배당 있잖아요. 바로 그곳이 그분이 목회하는 곳이고 그래서 차 운전을 하러 가면서 한 1시간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 얘기를 해드리고 옆에서 제때에 최종환 집사님 나와서 간증 딱 치고 들어오고 말씀하고 간증 어떻게 말씀이 됐는지 치고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만나면서 말씀 얘기를 이분한테 폭탄처럼 던졌어요. 근데 기본이 있는 분이시래서 자기도 이제 말씀 보겠다. 이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고민을 늘 항상 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좀 말씀을 좀 얘기해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또 밥을 거기서 계속 주는데요. 왜 그들의 알랑미라고 왜 이렇게 알랑미가 아니라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신기하게 항상 뭐 때냐면 거기서는 왜 집회 같은 데 가면 밥을 줄 때 뭐 한국인 강사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몇 명 안 되니까 압력밥솥으로 이렇게 해서 좀 밥을 우리나라 비슷하게 좀 이렇게 좀 찌어서 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이었죠. 우리는 이 현지인들과 똑같이 먹어. 그런 것이었죠.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외식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인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참, 그리고 이제 말씀에 대한 관심이요. 그런 거에 자꾸 보여주려고 이런 걸 보면서 참.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5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5가지 포인트가 아주 절묘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5가지를 제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그리고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악인들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 갔을 때 이유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 자기 다 친척들이었어요. 혈연 관계들이죠. 그죠? 혈연 관계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충동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1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뭐다? 고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통치한다. 그죠? 지배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 70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왜 거기서 왕을 뽑지 않았을까요? 왜 왕자의 난이 거기에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요담이 우화를 얘기한 것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무려 70명이나 있었지만 그들은 누구 위에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교만하게 행하거나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이 70명이 어떤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람나무는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영화롭게.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나의 열매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움.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의 가치를 지키고 나의 아름다움 지켜서 범죄하지 않는 거죠. 그죠? 나의 가치를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나의 존귀함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 되겠어요? 그건 자기 아름다움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죠? 또 포도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이 기드온의 자녀들의 70명의 인생의 골,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서 자기의 존귀함과 자기 아름다움을 지켜서 주의 법도와 율례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의 삶의 5가지 가치였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았죠. 아비멜렉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악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전 받아가지고 불안단들 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을 참 존귀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를 잘한다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요. 그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드리고 여러분의 상처들을 고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사람, 사람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여러분을 굉장히 낮고 낮은 사람으로 제가 취급하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악인들은요, 사람의 가치를 자꾸 떨어뜨려요. 영어롭게 해야 되는데, 존귀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떨어뜨려요. 말로 그 사람을 가치 없게 만들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판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까지도 아주 쓸모없는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람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 방탕하고 경박하다는 것이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worthless,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 난폭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비어있는 사람들, 가치가 거의 없는 사람들을 방종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치가 있고 정말 지혜롭고 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무거운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이 텅 빈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아주 묵직한 사람이고 아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텅 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자꾸 가치 없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지 않아요. 머리가 빈 사람들, 가치가 없는, 난폭한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자꾸 가치 없는 것을 자꾸 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걸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해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죠? 나 때문에 사람이 기쁜 거야. 나 때문에 위안을 얻고 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의인들의 삶의 목표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회복시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분을 내가 잘 도와서 내가 건강하게 내가 세워줄 수 있지? 부부간에도 그러죠.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데 이제 내 잘못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여자를 다시 세워줄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이렇게 병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온전하게 내가 세워줄 수 있을까? 그래, 내 잘못이 이런 잘못이었구나. 내 숨은 허물이 묵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 이젠 입을 다물어야지. 내가 불편해도 내가 불편함으로 참고 내가 작은 부분에서 내가 희생하고 살아야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상처 준 그 사람을 내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건강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내 허물을 발견하고 나는 희생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게 바로 무거운 사람,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삶의 5가지 차이점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V로 시작합니다. value입니다. 가치죠, 가치.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런 열매를 맺고 세겜 사람들이 그런 열매를 맺었던 건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 가치를 발견한 사람, 너는 어디가 무엇이 최고의 가치야? 여러분이 아비멜렉의 최고의 가치가 뭐였어요? 아비멜렉의 최고의 가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아비멜렉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골육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우리 편이야. 팔은 안으로 굽어야 돼. 내 식구야. 내 가족이야.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이게 바로 세겜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였다. 그 사람이 사람 됨됨이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가 최고로 여기는 그 밸류, 그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건 뭔지 알아요? 그가 진짜 어떤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의 모든 삶의 됨됨이는, 열매는 결정이 거기서부터 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묵상하면서 다윗은 고백하죠. 주께서 주의 힘으로 내 허리에 띠 띄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방패가 되신다. 다윗의 최고의 밸류, 그 가치는 뭐였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완전한 말씀, 은도가니에다가 7번 단련한 그 순수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최고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은을 한 번만 불로 도가니에다가 하면요,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요. 근데 이걸 몇 번 단련했대요? 7번 단련.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너무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있겠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그럼 그 순수한 말씀 속으로 피하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 너를 구원할 것이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노아 홍수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있었나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낙심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 묵상을 쭉 해가지고 몇천 년의 갭이 있는 말씀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셨잖아요. 자, 안 맞는 거 있나요? 여러분, 시편을 묵상을 해보시니까 시편이 그냥 노래 같지가 않죠. 시편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 순종하고 있죠. 말씀 순종이 시편이죠. 말씀 순종을 통해서 기가 막힌 운동회에서 구원받은 그 한 말씀 순종하는 사람의 그 노래가 적혀 있는 것이죠. 잠언도 말씀 순종이죠. 열왕기 상하도 말씀 순종이죠. 이사야도 말씀 순종이죠. 어디를 뒤져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결국은 말씀 순종이죠. 말씀을 신뢰하는 얘기죠. 광야 생활도 말씀 순종이죠. 여호수아도 말씀 순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몇천 년이 지나도 한 번도 낙심된 적이 없고 떨어진 적이 없고 안 맞은 적이 없고 그 모든 타이밍들이 안 맞은 적이 없고 말씀하신 것이 단 한마디도 틀린 적이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정확한 공의와 자비로 하나님의 말씀 완벽하게 그 말씀을 성취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얘기할 때 내 본래 의도는 다 숨겨요. 내 본래 의도는 숨기고 뭘 얘기하면 일이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 나를 위해 합리화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표. 내 속이 출발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나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랬다고 자기 합리화를 다 얘기를 하지. 사과를 할 때도 그렇게 합리하면서 잘못했다고 그러지,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순수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게 하나도 없어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신 거예요. 여기에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이 완전하신 여호와의 도와 은도가니에서 7번 재련한 정련한 이 순수한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 때 나를 수없는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진짜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기며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요 갚아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나를 원수들을 끝까지 쳐들어가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기가 막힌 운동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바이시오 요새시오 산성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이 말씀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왜 그들은 말씀이라고 외치지 않을까요? 오늘 집사님이 따라다니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다 들어봐요. 거기는 원로 목사님도 오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 분별을 다 하셨어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했던 설교를 반복하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가 한 설교 그 다음에 무슨 설교를 할지를 알아보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그렇게 평생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진짜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진짜 사람들이 가치를 알고 있는지, 정말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지, 선교의 지혜에 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지 따라다니면서 다 귀를 들이면서.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데, 왜 사역자들인데, 왜 교회가 있는데 왜 그 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 얘기가 안 나올까?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지 않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 가치를 몰라요.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다가 제 얘기를 듣고 눈을 뜨고 왜 묵상을 하기 시작하십니까? 가치를 알았어요. 드디어 모르고 있던 그 가치를 알아봤어요. 알기 때문에. 아멘. 제가 다른 걸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동국 목사가 다른 걸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른 걸 시도하겠습니까? 말씀을 적당히 하고 제가 다른 것을 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가치 없다. 재미가 없어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요. 근데 잘 놀지를 못하겠어요. 왜요? 재미가 없어요.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오는 얘기들 속에 반응도 해드리고 궁금하면 물어도 보고 서로 대화도 하고 거기서 마음을 줘서 좀 같이 놀고 싶은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내 마음속에 재미가 없는데. 재미가 있어야 친구들하고 같이 놀 거 아닙니까? 재미가 있어야죠. 운동을 하든 재미가 있어야죠. 가서 만나서 차를 마시던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어떡하라고요? 어떻게 놀아요? 재미가 없는데. 의미 없다. 6년 동안을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 의미 없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끊어버리자. 재미가 없는데 여전히 목회자들이 말씀 얘기는 안 하고 여전히 이 조국을 위해 조국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조국 때문에 조국이 두동강이가 났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허망해요.
뭐 나왔대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인생의 참된 가치, 말씀의 가치를 만난 사람은요,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어때요? 야, 나가서 좀만 놀아라 좀. 맨날 집에서 다민아 공부만 하지 말고 임마 나가서 좀 놀아. 자, 이런 아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 근심이 그거야. 야 이놈아 공부 좀 그만 좀. 너 지금 몇 시인 줄 아니? 이놈아 새벽 3시다 3시. 불 꺼이구나. 공부 좀 그만하고. 이런 소리 여러분 듣고 크셨죠? 여러분은 이런 소리 듣고 크셨죠? 주님이 그러셔야 돼. 야, 너 그거 말씀 좀 내려놓고. 저한테 언젠가 그랬어. 그 시기한 구슬 자랑 좀 그만 좀 하고 그거 내려놓고 나가서 좀 놀아. 근데 지금도 안 놀고 있어. 솔직히 놀고 싶긴 한데요. 예,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뭘 땡겨야 이게 마음속에 땡겨야 그 사람들과 같이 뭐 놀고 아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러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저 재밌는 건 뭐야? 말씀 보고. 우리 최정환 집사님하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나중에 이렇게 프놈펜은 너무 감사한 게 관광지가 아니에요. 가볼 만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만 가면 다 끝나요. 그래서 이 뚝뚝이 타고요. 불러서 우리 둘이 열심히 왕궁도 가고 메콩강도 가고 뭐 이렇게 또 몰도 가고. 근데 이게 모래 쇼핑하는 모래 가서 뭐 했는지 알아요? 커피숍에 가가지고 어우 여기 너무 좋네 너무 시원해. 그래서 둘이 앉아서 계속 묵상하는 거야. 선교제 가서. 그 다음날 묵상. 야 어디 묵상할 데 없냐 좀 찾아봐. 아 여기 카페가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다시 이혼몰로 가자. 다시 이혼몰로 가. 거기 앉아서 묵상해. 참 신기하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를 기억하냐면 고륙을 기억해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이 사람의 밸류가 뭔지 가치가 뭔지. 근데 요 성경 바로 전에 이들이 잊어버렸던 기도에 죽고 난 다음에 잊어버린 걸 뭘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요게 바로 그들의 참된 가치였어야 되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과 그리고 기드온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모든 가치가 여기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들은 고륙을 기억을 해요. 뭘 기억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걸 기억해야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걸 기억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아시는 분? 손 번쩍.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어제도 당신을 위해 사셨고요 오늘도 당신을 위해 살고요 내일도 당신을 위해 살 거고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당신을 위해 하나님은 사신대요. 오로지 당신의 발을 닦아주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시겠대요.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 근데 이들은 나의 하나님. 근데 그 나의 하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예요?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그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을 버려야 돼?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나를 기가 막히게 운동해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나만을 위해 사실 거거든요. 근데 버려야 돼요? 이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나만을 위해 사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또 기도원이 베푼 은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을 건져줬잖아. 근데 그 은혜를 잊어야 돼요? 그럼 나의 가치는 뭐예요? 나를 죽을
이미 죽은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게 나의 가치죠.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나만을 위해 사실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가치죠. 맞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제도 나를 위해서 사셨고 오늘도 나를 위해 살고 있고 내일도 나를 위해 살 나의 지도자. 그분이 나의 참된 가치죠. 아멘이에요? 아멘. 어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내일도 여러분을 위해 살 이동복 목사가 여러분들의 가치 아니냐. 아멘. 제가 누구를 위해 살아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섬기면서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려고 그것이 내가 밥 먹고 사는 일입니다. 아멘. 맞아요? 아멘.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일이 그 일이에요. 아멘. 다른 일은 없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틀어지고 굽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 갚으시고요. 보이시고요.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이시고요.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거룩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제일 첫 번째 가치가 틀려요. 이 사람들의 가치는 뭐였어요? 혈육이었어요. 희한하게 이 골육이 뭐냐면 뼈와 육체예요. 뼈와 육체를 기억하는 사람과 영원한 말씀의 가치를 기억하는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골육이 더 좋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기름덩이가 낀 사람들, 마음에 양심의 기름덩이죠. 그죠? 여러분 이 양심을 뭐라 그래요? 신장, 콩팥. 제사 드릴 때 이 콩팥에 둘러싸여 있는 기름은 하나님께로 바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콩팥이 양심인데 신장이 양심인데 거기에 둘러싸인 기름은 뭘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밤마다 양심이 자기 자신을 교훈했어요. 안 되지.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엄한 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럴 수 있어? 너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너 죽은 사람이었잖아. 야,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줬잖아. 너 그러면 안 되지. 다시 제 마음을 자기 스스로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자기를 책망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에서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완전한 자의 신앙이에요. 자기 양심이 살아있어서 자기에게 책망하는 거죠. 우리 속에서는 죄가 막 올라와요. 그죠? 그러나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밖으로 나오게 하지 않아요. 여기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도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끌어오라도 이 바깥에서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범죄예요. 그러면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늘 항상 살아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이런 가치들이 골육이었기 때문에, 그죠? 자기 친척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양심이 마비된 악인들은요, 딱 몇 가지로 살아요. 재물에 배부르고,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자녀의 만족하고, 그리고 자기의 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의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게 바로 콩팥에 기름기가 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재물에 만족하고 배부르고 그리고 자기 자녀. 이런 사람이 있죠.
회복에 보면요, 막 애들 조교유학 데려가서 오늘은 누가 입학해요. 오늘은 우리 아들이 졸업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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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항상 그분은 계속 심지어는 조교 유학 때문요 부부가 기러기 부부가 돼요. 남자는요 쇠 빠지게 벌어가지고요 혼자 집에서 소주 먹으면서 아이들 뒷바라지 오로지 삶의 목표가 뭐예요? 자식 새끼. 나중에 그 자식 새끼한테 버리는 거죠. 악인들의 모습이 그래 뻔해요. 재물 아니면 자기 혈육. 그죠? 그 서로 맨날 물려줄 그 싸우고 그 다음에 의인은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미워하고. 요게 바로 악인의 모습들이에요. 왜?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 가치가 내 혈육, 내 새끼, 내 자식. 우리 권사님들 저 그런 상담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오로지 자식 새끼밖에 없네. 어릴 때부터 애를 그렇게 키웠으니까 상담인데 그 좋은 부산은행을 들어갔는데 그만두겠대. 어떡하면 좋겠어. 애가 온전하게 남들은 지금 직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부산은행 들어간 것도 뺏어서 들어간 거거든. 근데 그만두겠다고 힘들대. 펀드 판다고 그러는데 막 펀드 팔라고 그러는데 펀드를 어떻게 파냐고 힘들대. 그만두겠대. 어떡하면 좋냐. 근데 막 아니 권사님이 그렇게 키웠잖아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조금 잘못하는 건 눈에 보이지. 근데 내 새끼가 엉망인 건 눈에 안 보이잖아. 내 새끼가 지금 엉망인 건 눈에 보여?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잘못한 건 눈에 보이죠. 내 새끼가 엉망인 건 눈에 보이잖아. 오케이, it's okay. 괜찮아. 괜찮아. 그게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번째 파트 넘어가는 게 뭔지 알아요?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우리 고류가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important interest.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관심사가 뭐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가 뭐야?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 너는 뭐를 듣고 사니? 너는 뭐에 귀를 기울이니? 그리고 무슨 말을 듣고 사니? 그죠? 근데 이 밸류, 이 가치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안 기울이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다 죽여버리자.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는 골육이었어요. 친척이었고 혈연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귀를 기울여 들어가는. 왜? 그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가치는 항상 뒷전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얘기를 듣죠. There is nothing to choose b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선택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선순위는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프라이어리티. 그래서 밸류가 잘못된 사람은 그쪽에 내가 관심 있는 그쪽에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프라이어리티. 그 뭐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가 자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항상 아닌 거죠. 근데 마음속에 이 가치가 이 말씀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다 여기에 교통정리가 다 돼요. 갈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가치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 우선순위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그 아무리 중요한 일이 발생해도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거는요, 말씀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안 보는 복음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대단한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기본적인 사람이라면 주의를 지킬 수 없으면 직장을 그만둬요. 우리가 먹는 밥은 썩을 양식이 아니에요. 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양식이지 그 직장이 내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밸류가 말씀이고 나의 밸류가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선택하지. 그런데요, 제가 직장 때문에, 근데요, 제가 어디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요,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그건 있긴 있는데 아는데요, 근데 이게 또 생겼네요. 근데 이거 포기해도 괜찮아요. 난 이거 해도 이걸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신의 우선순위가 나을 거예요. 왜요? 밸류가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그 어떤 것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을 내일도 지켜주고 모레도 지켜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을 포기하고 선택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무엇을 여러분한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정말 안전해요? 그걸 선택하면? 진짜 행복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이세요. 주만이 나의 복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분 외에 그분이 서 있는데 그분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뭐에 맞춰야 돼요? 미안해, 나 예배 드려야 되거든. 네가 와라. 미안해, 오늘은 안 되겠네. 나 이렇게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 미안해. 나도 진짜 연락해야. 나도 진짜 너 만나고 싶다. 그래,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우리 다른 시간에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시간에 보자.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괜찮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찾아와서 타협하게 돼요. 죽어요? 진짜 죽을까요? 내 생명은 누가 붙잡고 있는데요? 얘기해보세요. 그 사람이 내 생명을 붙잡고 있어요? 그 직장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가게 해줄 수 있나요? 정말이요?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정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세요. 그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해도 나는 죽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될 거예요. 오히려 더 복을 받을 거예요. 그게 악인과 의인의 삶의 다른 방식이에요. 프라이어. 우선순위죠. 그래서 은행에서 카드를 줘요. 카드를 만들어요. 그게 프라이어티. 세계 어느 라운지든 그냥 무료로 들어가요. 당신이 VIP라고. 당신이 우선순위. 그럼 우리가 VIP가 되고 프라이어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다못해 기분 나쁘게 VIP석에 먼저 타더라고 비행기를. 사람 왜 차별하냐? 들어가는 것도 모닝캄이나 비즈니스 멤버십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행기를 먼저 타. 다른 이코노미는 쫙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앉는 그 의자는 겁나게 넓어. 그리고 개인의 어떤 그 다 보장되어 있고요. 아주 그냥 나는 조그만 데서 앉아가지고 허리 아파가지고 이러고 가는데 그런 의자가 뒤로 제껴져서 침대가 된다니까. 프라이어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그 프라이어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VIP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그
그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예요.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을 세워놨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샘플이요 모델이기 때문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라고. 여러분의 자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해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제외하면 가장 소중한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이 앞에 섰을 때는 죽여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 죽이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과 그런 신뢰가 관계가 쌓여져 있나요? 그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자라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훈련되어져 가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계속 경험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바꾸죠. 네 번째는 뭐예요? 이걸 보면 저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지 알 수 있어요. 프렌드예요. 네가 사귀고 있는 친구가 누구니? 네가 배짱이 맞는 친구가 누구야? 네가 제일 마음이 편한 친구가 누구야? 그게 너야. 네가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 네가 제일 마음에 맞는 친구 있지? 바로 그게 네 믿음의 수준이야. 속일 수 없죠. 왜 그 친구가 좋아요? 나랑 맞기 때문에. 그죠? 세겜 사람들의 친구는 누구였습니까?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의 친구는 누구였어요? 브란당들이었어요. 왜요? 어둠은 어둠끼리 맞아요. 똥은 똥끼리 모이는 거예요. 청년들이 결혼을 잘하려면 네가 먼저 보석이 돼. 야, 너는 똥인데 어떻게 보석을 만나냐? 그 똥하고 보석 만들면 이혼 안 하고 살 수 있겠어? 반드시 이혼할 거야. 안 만든다니까요, 서로. 보석하고 살려면 내가 보석이 돼야지. 빛하고 같이 살려면 내가 빛이 돼야지. 안 맞아요, 안 맞아.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맞아요. 아비멜렉과 세겜과 그 불안단들, 경박하고 방탕한 자들 잘 형제인 거죠. 그 누구를 죽였어요? 감람나무를 죽이고 무화과나무를 죽이고 포도주를 죽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에 참 시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인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왕따를 만들면 당신이 왕따 당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을 왕따시키면 당신이 왕따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왕따시키니까, 죄인을 왕따시키니까 뭐예요? 왕께 왕따를 받아요. 그래서 왕따라고 해요. 왕께 따당하는 사람, 왕따. 죄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죄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왕께 왕따당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따를 당한 걸 모르고 왕따시켰다고 좋아해요. 야, 누가 주인공? 예수님을 왕따시키면 누가 왕따 당한 거니? 네가 왕따 당한 거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죄인을 품어요. 왜요? 자기가 죄인이었고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까? 그래서 죄인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왕의 아들이에요. 항상 이게 가치가.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봐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인을 품고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네 친구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내 친구인지 아니면 불안당이 내 친구인지. 여러분 누구랑 같이 다녀요? 늘 항상 남 얘기 잘하는 사람, 늘 항상 수근수근 얘기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예요? 당장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에게 영적인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을 두고 있는 사람. 아멘. 그리고 나에게 정말 마음 아프지만 진실한 조언을 해줘서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선배나 그런 친구를 두고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하고 가깝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불안당 같은 가벼운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세요. 그는 더 자라나야 될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예요. 그 소리를 들었다간 여러분도 같이 병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시고요. 좀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자주자주 물어보세요.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고침받길 원하는 사람이고 내가 성장하길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에게 밥을 사줘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자주 만나요. 그런 사람에게 자꾸 물어봐요. 집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은 어떻게 말씀 보셨어요? 집사님은 이런 고민한 적 없으셨어요? 집사님,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자꾸 물어보시면 그가 말씀에 연단된 그가 원리와 그 통찰력과 그 이해력으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좋은 학교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고의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위해서 나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돌을 배우러 와가지고 산에 와서 지금 물을 기르려고 그러는데 물 기르는 사람이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스승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물 기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 배운 사람이에요. 도가 트신 분이죠. 이분은 하산하셔요. 더 이상 배우실 게 없어요. 아니면 도를 배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하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아무나 부르지 않죠. 그죠? 자석에 붙는 것만 부르시죠. 끊임없이 말씀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복종할 수 있는 사람. 삶의 우선순위가 보석,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서 훈련하셔서 제자를 삼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늘 참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부르신 분이 그분이고 세우신 분이 그분이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낙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실망할 때도 낙심할 때도 낙심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저에게 사도 바울의 그 모습들을 보죠. 도대체 성경을 보면요, 제가 어떻게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다윗 보면서 도망갈 구멍이 없고요. 신약에서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흠트가 없어. 이쪽으로 빠지려고도 안 빠져. 저쪽으로 빠지려고 저쪽 빠지지가 않아. 어쩜 그렇게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 완벽하게 사셨는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도망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로 낙심되고 그럴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때로 약한 사람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서로 막 싸우고 있고 막 유오디게 순두게 빌립보에서 싸우자. 그 싸우는 사람을 봐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그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그게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들아 실망하지 마라. 아들아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그러니 어때요? 낙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세웠고 주님이 모으셨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오고 실망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도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주일날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시 그래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 모으신 분, 세우신 분. 아, 그분을 생각하니까요 진짜 확신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를 많이 해도 그분께서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계속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지혜를 풍성하게 하시고 총명을 풍성하게 하셔서 진실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옳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주님께서 계속 자라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면서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아직도 제가 이 숨은 허물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참 너무나 당황스럽고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이게 숨은 허물이니까 이 묵상을 통해서만 시간이 흘러야만 이것이 드러나니까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 때로는 여러분 제 모습에서 낙심되고 실망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시고 근데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으실 것은 뭐냐면 저를 세우신 분이 그분이시고 제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제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이 낭망하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 프렌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fruit, 열매예요. current fruit. 이게 뭐예요?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다 죽여버렸죠. 이게 이들이 지금 맺고 있는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밸류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자꾸 아프게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과 하나님을 가치 없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그 열매, 말씀,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을 지켜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죄악에서 여러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존귀함과 아름다운 가치를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괜찮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덮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그 열매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좋지 않은 열매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이 가시나무 같은 열매 어제 보니까 이 가시나무는요 그늘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 밑에 가서 숨겠어요? 누가 그 밑에 가서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 있겠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마치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아직도 사람을 찌르는 게 너무 많고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참 교회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려줘서 이 사람을 정말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나에게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죠.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구나. 저에게 그늘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이 이 속에 있는 이 가시들이 이 속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이 빨리 내려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죄인을 품에 안고 사랑하고 누구든지 내 품에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나 감람나무가 되어줘야 되고 또 포도나무가 되어줘야 되고 또 무화과나무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아멘. 바로 이런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기뻐하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존귀해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나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런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value, 여러분의 important interest, 그리고 여러분의 priority, 여러분의 friend, 그리고 current fruit, 지금 맺고 있는 열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의인인지 아니면 악인인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완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치와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장 소중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지지 않으실걸요. 바로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낭망되는 일들이 많지만 오직 우리를 끝까지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중고등부 오늘 특성인가요?